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 중에 나왔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그분이 기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갖고 고백을 하여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아도 제가 제 자리에서 의식적으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 신앙이 다 식어졌거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를 방향을 잡게 되어지고 또 그 방향을 잡은 대로 열심히 나가는 것들이 이 사랑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 때 우리 한번 부부의 어떤 서로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자신은 상대방의 배우자인 것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이제 자신이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방향을 잡게 되어집니다. 또 그 방향을 향하여서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내의 배우자였던 본인의 입장에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또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어떤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 남편의 자리일 것입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 입장에서 이제 남편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일과 해야 될 삶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곳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간의 문제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을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본인의 삶을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나눈 적이 별로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흥미롭게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제자들의 모습, 때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더 이들의 사랑의 고백을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때로는 베드로가 예수님 향하여서 고백하는 이 사랑의 고백의 의미와 또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피고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도전도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베드로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사랑에 대한 고백보다도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실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3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실게요. 33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거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또 다른 배경을 말하고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배경에서 볼 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는 상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32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만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뭘 물으시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읽었던 33절 그렇게 이어지면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근거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대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의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전에 나한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 그 사랑의 고백을 지금 내가 다시 너한테 부를 때 그 말이 진짜냐? 진짜 나를 사랑하냐? 라는 그 말로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에는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제자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나 제자들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랑 고백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것은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했던 말들은 사실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그 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많은 말씀 가운데 정말 실현된 말씀,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빼놓지 말고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이 본문에서 제외할 수 없고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은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하에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하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강력한 사랑의 고백, 제자들의 강력한 사랑의 고백, 이 열정과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율로 따지면 예수님 말씀만이 실현된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든 간에 그 말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들인데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던 것, 저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열정과 사랑의 고백을 결론적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 열정대로 이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떠나지 않겠다 했지만 떠났고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한 것을 결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마치 허세에 불과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냥 거짓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고백을 그렇게 봐야 할까요? 아, 이건 허세야. 이건 거짓된 약속이야. 그냥 입 바른 말이야. 듣기 좋은 말이야. 속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근거로 그들의 지금 말을 바라보면 그것은 다 거짓된 말이고 다 의미 없는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그분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지킬 건데, 어차피 도망갈 건데 예수님께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거짓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 하지만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론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인다면 적어도 그 사랑과 그 마음은 진심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 환경이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나 이제 왕 될 거야. 나 이제 권세를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저 안 떠날게요.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칠 것이고 목자가 쳐졌을 때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이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들을 규한다면 양들의 가장 중요한 목자가 지금 무너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은 그래도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35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자라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사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짓된 말이었다면 그냥 입 바른 말이었다면 그냥 비유에 맞추는 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의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자를 치는 현실, 뭔가 부정적인 것이 다가오는 그 현실은 그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주명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적어도 진심으로 온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뒤에 있는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승리한다 하였어.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 하였어. 죽지 않는다 하였라는 그런 약속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결과를 지금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런 상황과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이전에 쉽게 넘어갔던 부분이었지만 이 부분을 다시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 진심이 다시 한번 보일 때 정말 이들의 고백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진실한지에 대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시 반문하게 되어지죠. 목사님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말을 했어도 결국에는 고만갔잖아요. 결국에는 부인했잖아요. 결국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결과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그 결과를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그들이 살고 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지금 삶의 최전선, 바로 지금 현재라는 시점에서 그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결론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가식적으로 보였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허망해 보였고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밀려오는 고백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그 동의도 별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았죠? 우리는 결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떠나, 어차피 도망가,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님을 부인해 이런 결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을 대할 때에는 결론이 아닌 그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는
아름답지 않아 보입니까? 열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현재와 우리 현재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이 제자들의 현재와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누가 더 뜨겁죠? 누가 더 진실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제가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제자들의 열정과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저희 현재에 비교해 본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뜨거워 보입니다. 훨씬 더 그들이 열정이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입장에서 결코 그들의 열정과 믿음이 뒤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들의 저 뜨거운 열정에 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한테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도 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었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을 되돌아볼 때 좀 부끄럽다면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땠을까요? 벌써 2021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2달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이런 열정과 이런 또 뜨거운 고백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마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그들을 볼 때 무시해 보이지만 그러나 현재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훨씬 더 이 제자들에 비해서 미약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함께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이들의 고백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앞으로 미래에 뜨거울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나의 미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현재를 근거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재에 열심히 살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열정을 다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거둘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를 비교해보면 적어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도 뜨겁지 않은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지나면 뜨거워질까요?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라고 누가 우리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관찰자 입장에서 이들을 보았습니다. 내 일이 아닌, 나의 일이 아닌 그냥 지켜보는 자 입장에서 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더니 결국 도망가네. 아이고 참. 이렇게 우리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관찰자 입장에서 아니라 바로 같은 동등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비춰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베드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것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떠나지 않겠다는 열정과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이 모습에 비춰볼 때 주시는 주의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에게 사랑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주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강력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인사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저주를 피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넓게 본다면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큰 방향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두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길과 사랑하지 않는 길 가운데 주를 사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언을 계속 매일마다 대하는데요. 잠언을 비워온다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 의인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길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길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를 안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입장에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입장이 출산하는 그 모습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열정과 지나가는 도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 빼놓지 말고 있어야 될 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한 부분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주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또 수치적으로 사랑적으로 이만큼 이 정도의 분량을 지금 다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랑에 대한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신앙의 열정과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만큼 누구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자리에서 하는 그 사랑의 진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의미에서 좀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과부의 두렵돈도 있습니다. 또 오직 물질만을 살았던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갈취한 것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장 오랫동안 모아온 가장 귀중한 것 가운데 하나 되는 200데나리온 되는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값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절대적인 값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해 나갔다는 고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들처럼 고백하고 꼭 그들처럼 그 사랑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진실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모범을 보인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고백과 이제는 증거로 나타나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한 도전과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그 고백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실까요? 근데 예수님도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아주고 있으십니다. 또 그 사랑을 더 견고히 세워주고 있으십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이 제자들의 고백을 우습게 봤을까요? 우리가 왜 제자들의 고백을 왜 별 의미 없이 바라보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봐서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은 거짓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결론을 몰랐을까요? 저들의 저 말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저들의 저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을 면전에서 구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본문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다시 제가 앞에부터 읽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결론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사단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통하여서 그를 더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화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흔듦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록 그가 이 일을 말하는 대로 지키지 못할 것이고 그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수하여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를 흔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 위에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기를, 이 시기를 극복하기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킨 후에 오히려 너는 내 형제들을 경고하게 하라는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 결론을 아시는데, 다 그가 말하는 말이 지켜줄 건 아시는데, 그러나 야야 헛소리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너 어차피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온전치 못하지만 적어도 주님은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십니다. 그 순수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이 더 지켜지기를, 온전해지기를 기도해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숟가락질을 하고 젓가락질하고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잘하나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수지를 이렇게 직각으로 합니까? 군대처럼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말을 또박또박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부족해요.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말도 어눌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하죠? 나 안 돼. 어차피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들을 다 참아주고 다 견뎌주고 다 책임져주고 그가 온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적어도 그 마음만큼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으십니다. 그 열정과 그의 마음을 알고 있으십니다. 다만 그의 몸이, 그의 삶이 아직 따라오지 못함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실까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시고 그를 기다리시며 그를 위하시는 마음으로 이 사랑이 이제는 실현되기를, 이 고백이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그를 기다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거짓말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은 거짓말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는 허세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허세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 순수하게 다 받아주시고 오히려 기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실까요?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으십니다. 너 이제쯤 뭔 체력이 돼? 뭐가 좀 지혜로워졌어? 이렇게 묻고 있지 않으십니다. 뭘 물으시죠?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묻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이전의 사건들을 다 겪은 후에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이건 역시 가식이 아니죠. 거짓이 아니죠. 정말 그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의 고백 위에 한 가지를 더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정말 귀한 사명을 그에게 더해주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그에게 더해주십니다. 전제가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먼저 물으신 후에 이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에 베드로가 말했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던 그 사랑을 근거로 주님은 그 사랑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더욱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의 사명의 고백 위에 주님의 큰 뜻을 그에게 심어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이 삶 가운데 이제 이 고백에 얼마나 멋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사랑하는 멋있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고백도 안 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냥 어쩌면 지워지는 시간들과 세월들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멋있는 삶은 아니겠죠. 여러분과 저의 자리에서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예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이 되어질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서툴고 어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해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견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견고한 그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분이 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일,
정말 복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의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좀 지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현재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뜨겁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열매를 누리는 참된 복의 근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실까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고백으로 나오는 주님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대화할 때, 때로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또 너무너무 그분이 기대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내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새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대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쉽게 그들의 고백을 무시하고 쉽게 그들의 고백을 넘어가지만 적어도 그들의 현재의 삶에서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죽을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는 때로는 지금의 이 고백이 실패하여 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사랑의 고백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며 주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되 지금의 내 삶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때로는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인하여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지쳐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이 사랑이 우리를 세우며 우리 삶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약한 모습으로 미비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 고백을 받아주셔서 더욱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